자, 우리 오늘 함께 계속해서 한국교회사,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뿌리들을 찾아가면서 또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강의들을 내용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방 쪽으로 또 이 페르시아를 넘어서 또 중국까지 가서 이 경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기독교를 저기 중국 땅까지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거의 뭐 4세기, 6세기경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중국비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선덕여왕 시대 한 7세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신라 시대에 이렇게 유품들이 발견되면서 경교에 영향이 있었다. 또 1500년대에 와서는 마테오 리치라는 가톨릭 우리 주교가 선교를 나가서 중국에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썼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조선의 성리학 또는 뭐 서학 또 실학이라고 불리우는 학문으로 퇴계이황, 뭐 이이, 그다음에 정약용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뿌리로 이제 어쨌든 뭐 천주교 역사에서는 이렇게 이 역사를 자신들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 온 전례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약용 형제들이 성리학, 실학, 서학을 배우면서 단순히 이제 농법뿐만 아니라 과학 이런 것을 서학의 학문을 들여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여기에 있는 실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경회라고 하죠.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집회를 했더라. 이때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모임을 가졌더라.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요. 기독교 역사로서 넘어가면은 1800년대에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감리교인가요? 장로교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원래는 중국 쪽에서 사역을 가셨다가 선교를 가셨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또 많은 한국인,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아니 저 나라 땅에는 성경이 없구나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글로.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 또는 상인들 모시고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주겠으니 성경을 번역하라,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돈을 준다니까 기꺼이 번역을 도와주었죠. 한문을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번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한글 번역된 성경책이 존 로스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파송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 한글로 된 최초 성경이 오게 된 거죠. 제가 여기 직접 심양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죠. 지난번에 같이 보셨었죠. 이렇게 그 존 로스 교회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교회 같아요. 근데 뭐 보여주기식인지 뭐 진짜인지는 자세히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현장에 가서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원래는 중국은 종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어쨌든 저기 보이시면은 존 로스 이렇게 보이시죠? 존 로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찍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존 로스가 화면을 저를 다시 비춰주세요. 존 로스가 갖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그 성경이 우리나라로 다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저를 비춰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여기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교회로 이끄셨죠.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면은 밥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밥 먹기 위해서라도 갔죠.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를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올해 제가 34살인데 34살이 되면서 과연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을까? 내가 복음이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도 마주친 적도 없고요. 저는 누가 저한테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저한테 교회 다니라고 권면해 본 적도 없던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님이 아니었더라면,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은 글쎄, 복음을 들을 기회가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과연 누가 나를 그렇게 초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전하여 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던 것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나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이 성경이 제시해주는 이 놀라운 이 세상에 있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에게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용기 내어 성령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로스가 열심히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번역을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전해줘야죠. 그렇죠? 전하지 않으면 번역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열심히 그 성경책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권서인 또는 매서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이 좀 여긴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네요. 저쪽에서 나가서 이 권서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저 사람들을 특정해서 부르는 대명사 같은 건데요. 이 콜, 그다음에 포럴 이렇게 돼 있는 단어는 목, 우리 인간의 목, 그다음에 포럴은 이제 운반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목이나 어깨에다가 보찜을 지고 성서를 운반하는 사람을 우리는 콜포러 또는 권서인, 영어로는 콜포러라고 하고 권서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갓을 쓰고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첫 선교사이고 이 땅에 선교사가 없었는데, 아니 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 일은 전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 파송 선교사로는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분들이 오기 2년 전에 이미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권서인, 그리고 존 로스로부터 시작된 이 책을 나누기 시작한 권서인들의 이 활동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먼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은 1884년부터 시작을 해서 194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책을 그냥 준 게 아니라 팔았어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성경 공짜로 줘야지 왜 그걸 팔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자, 이분들은 열심히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팔았습니다. 저 모습도 보면은 저게 한 가정에 들러서 성경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 시간대는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9시부터 2시 짝지어서 파송하여서 100권에서 150권에 이르는 그 복음 괴짝을 들고 보찜에 넣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안 가는 장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밀집된 장터, 교도소, 병원, 매춘굴, 도박판, 아편소굴, 나루터, 학교,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갔다고 합니다. 평균 20km 이상 걸어 다녔고요. 특별히 권서인들이 즐겨 찾는 곳은 장터였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을 파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찬송을 잘 불러야 된다. 왜냐면은 장사하러 이렇게 나가면요, 사람들이 성경사소 하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이 안 되겠다, 찬송을 불러야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스 형제여.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라는 사람 아시죠? 마귀를 아시죠? 마귀랑 싸웁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성경 보면 나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찬송을 멋지게 불러서 이목을 끈 다음에 성경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여성 권서들도 있었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두 사람은 여성 권서였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왜 팔지? 저때 당시에 돈도 없고 가난한 시절에 성경을 공짜로 주진 못할 망정 왜 저것을 팔고 있을까? 규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절대로 성경을 공짜로 주지 말아라. 반드시 돈으로 받거나 돈이 없으면은 물건으로 바꿔서라도 받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 장의 책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권서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요 돈 주고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제 홉스 선교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권서들이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의 또 특성을 찾아보니까 한국인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는 한국인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성경을 사도록 구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권서인들의 성경 판매 수칙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마을 사람들 다 앉혀놓고
쭉쭉쭉쭉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을 설명해줘요. 저 사람들의 성경 수칙은 무엇이냐면요. 첫째로는 우리가 파는 책은 하나님의 묵시로 된 성경이고 사람들이 읽고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겸손과 존경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온유와 화평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핍박을 받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식비를 지불할 때는 교우나 불신자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식비를 넉넉하게 갚아야 한다. 찬송가를 열심히 연습하여 아름다운 찬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책값은 반드시 목사에게 솔직히 밝히고 접수한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거를 판매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도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들의 오늘 여기 우리 영성 있죠. 품위, 전도자로서의 품위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상류 지식층을 상대하기 위해서 논어, 맹자 등도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권서인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20가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10가구가 10가정이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던 합동제사가 사라졌더라 라고도 합니다. 이홉수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국인들은 공짜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면 읽지도 않습니다. 자, 이 선교사들 저를 한번 비춰주시죠. 이 선교사들의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권서인들은 항상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땅에는 이 한국 땅에는 무지하고요. 그다음에 미신이 많고요. 서양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그 권서인들을 경멸과 모욕과 핍박을 했습니다. 어떤 권서인은 마을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피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다가 그런 핍박 당해보셨나요? 모욕 당해보셨나요?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면은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거디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하필이면은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거짓골을 하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딱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복음을 아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끄럽다.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욕을 받아보셨나요? 제가 아는 친구는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가 소금을 맞았어요. 소금으로 팍 얼굴이랑 옷에 소금벌을 팍 맞고 이러고 맞았던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권수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건들이 많은데요. 안교철이라고 하는 권서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오늘 정말 가난한 여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줬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저는요 돈이 없어요. 정말 못 사요. 안 돼요. 그랬더니 이 권서인이 제가 깎아줄게요. 꼭 읽어야 합니다. 계란 하나를 줄게요. 계란 하나에 팔게요. 이거로라도 사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오늘 한 끼 먹을 돈도 없는데 뭘 사란 말입니까? 안 사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권서인이 너무너무나 갈급해서 그러면은 제 돈으로 살게요.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줄 테니까 꼭 좀 읽어주세요 하고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걸 받아서 줘보세요 하고 딱 봤더니 갑자기 술 훑어보다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갔지? 하고 봤더니 갑자기 어디서 돈을 가져오더래요. 아니 돈이 없다면서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왜 말을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책을 돈 한 푼도 안 받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집
저기 사람한테 빌려서 제가 돈 주고 살게요. 이렇게 돈을 반드시 내면서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던 풍토가 한국 교회를 자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선교사는 한덕리라는 건설을 보고 이 사람은 이 건설은 나의 별과 같다 하면서 이 건설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의 행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그 한덕리 건설은 10마일 정도 돌아다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몇 집이나 가셨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기껏해야 30집밖에 못 갔어요. 선교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책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책만 판다면 저는 100집도 갑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산 사람들한테 성경을 꼭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이 권서들의 이 사명은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분명한 이 사명이었던 것이죠. 자, 화면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이 권서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자, 이 블레어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에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한국에 왔더니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50명 중에 12명은 어떻게, 당신들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봤더니 12명은 개인 전도로 왔슈, 2명은 놀러 왔슈, 2명은 전도지 보고 왔어요. 근데 30명은 권서가 전해줘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콜리어 선교사가 1902년에 한국에 파송했는데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307명의 교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는 바로 이 권서들이 활동하여서 얻어진 열매라고 합니다. 1940년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전체의 성경 보급의 85%가 보급이 되었는데 그 보급이 바로 권서인들의 부르튼 발, 복음의 그들의 그 진보다리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리어슨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서인들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 같다. 이름도 빛도 없는 권서들을 통해 술고래가 회개하고 무당이 신자가 되고 승려가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경 보급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소개할 사람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존 로스에게 영향을 받아서 파송받은 최초의 한국 교회를 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외모를 보니까 제가 이 서상륜 장로님을 딱 보다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해서 봤더니 오웅열 장로님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런 얼굴상이 장로님들의 얼굴상이구나. 아, 그렇구나.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좀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존 로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인물 좋은 도적놈 소리를 듣던 양반 출신의 장사꾼이었어요. 홍삼을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홍삼을 팔러 중국에 갔다가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아주 돌봐줬어요.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누구냐면은 아까 여기 존 로스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만약에 저로 따지면은 박재선 권찰님 관계죠. 저와 이 선교사가 같이 존 로스랑 같이 활동했어요. 근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아팠는데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의료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 뒤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존 로스가 권면을 했어요. 당신 지금 이 몸으로는 장사도 못하는데 나랑 함께 성경을 한번 번역해 줄 수 있겠나? 월급도 꼬박꼬박 주겠네. 그러니까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좋소. 내가 한문도 알고 한글도 아니까 당신을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 예수선교 요한복음전서 한 상자를 갖고 이 사람이 서울에 숨겨 들여온 최초의 매서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깊숙이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서상륜, 서경조 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해서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땅에, 한국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소래교회라는 것입니다. 소래교회. 소래교회. 자,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의 동생 또 누군가 하면은 서경조라는 사람입니다. 서경조. 이 서경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7인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기에는 누굽니까? 자세히 보이시나요?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은 기억 누군지 어느 정도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 그다음에 이기붕 목사님. 네, 그다음에 여기 서경조 목사님 해서 우리나라 최초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서경조 목사님, 서상륜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같이 서상륜에게 복음을 전해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독립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한 가정을 전도했어요. 그 가문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문의 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필래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필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 역사에 있어서 여성 역사에 있어서 YMCA 말고 YWCA, 여성들을 위한 단체를 세우신 분입니다. 김필래라는 사람, 이 중에 첫째이실 거예요. 이분이 이 소래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음악회도 여시고요, 최초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성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 딸이 한 명 있었고, 그 중에 동생, 이 김필래 씨, 이 가문의 또 막내 딸 중에 한 명이 김순애 씨.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결혼을 한 사진인데요. 저분이 바로 누구냐면 김규식 박사라는 분이에요. 김규식 박사. 이분의 아내가 바로 김순애 씨인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 독립운동을 했어요. 만주로 가서 부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이그 특사 아시죠? 헤이그 특사. 파리로 가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막 저 모임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막 설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김규식 박사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함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김순애, 그 소래교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김순애 씨. 다들 여기 보면 아까 김필래 씨도 유학을 갔다 왔어요. 콜롬비아 대학교 선교사들 도움을 받아서 여기도 유학을 다녀오고. 네. 이분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김구가 세웠던 어디입니까? 김구가 세웠던 이 정당하고 김규식 씨가 세운 정당이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같이 이렇게 두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임시정부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조카 딸이 있는데요. 조카 딸은 김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마리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국 우리나라 박물관을 갔다가 그 독립 어디 그 3.1운동 하는 그 명단 중에 김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있어요. 김마리아? 아니 이때 당시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네 해서 기억이 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김마리아라는 사람은 3.1운동 하기 전에 2월 8일 3.1절 전에 2월 8일 날 일본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모여서 먼저 대한독립을 외쳤어요. 대한독립 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모아서 막 외쳤어요. 그 중에 그 중심에 김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마리아가 일본에서 그 외쳤던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이렇게 옆에 쓰고 있는 저 상이에요. 호롱불을 들고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독립선언문을 베끼고 있는 거예요. 복사.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막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3.1운동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잔다르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의 잔다르크다. 이 가문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6명이 국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저기는 4명만 나왔지만은 이 가문에 있는 자녀 4명을 포함한 2명 더 있는 6명이 나라에서 국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연문가라고 불러요. 이 가문이 그 소래교회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여자대학교 설립자 고환경 박사의 조부인 고하균 조사, 그리고 남궁혁 박사의 부인 김함라, 그다음에 연세대 부총장을 지낸 김명선,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바로 이 소래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열린 눈을 갖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그 첫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화면을 저를 바꿔주시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은 것들을, 그냥 우리가 역사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깨달은 것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가 말로, 입술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만나면서 전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신 방법이 바로 그 이 무식한 방법이에요. 발로 뛰어다녀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랬고,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이 그랬고, 오늘 권서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복음의 말,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의 방법이 유효하고 어쩌면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말할 줄 알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말하죠. 뭘 알아야지. 배워야 하는 거죠. 배워야. 말할 수 있기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우리 1대1도 제자학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1대1 제자학교 끝나면 또 이제 전도지도 제자학교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훈련이 많냐고, 좀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들어야지 말할 수 있어요.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롭고 품격이 있어야겠습니다.
지혜롭고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권서인들 모습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공짜로 주면 귀한 줄 모르고 읽지도 않는다. 그만한 값어치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 겸손과 존경으로 사람을 대하라. 욕을 먹어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늘 식사에 빚지지 말고 넉넉히 준비해라.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우에게도 폐가 되지 않게 하라. 한 목사님이 전도를 설명하면서 양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영국 신사형 접근법. 너무 예의가 발라서 복음을 거의 안 전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도 못해요. 교회 한번 나오시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융단 폭격 전도. 이것도 안 된다. 융단 폭격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게 뭐였냐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분이 자기 집에 놀러 왔대요. 그래서 차를 태우고 이렇게 공항에서 모시고 가는데 이분이 보따리를 딱 열더니 영어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피켓을 두고 차에다가 탁 들고 가는 거예요. 옆에다가 탁 붙이고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열성은 알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영어 스펠링 철자도 한 개 틀렸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경찰이 삐삐삐 그만하라고 막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리시라고, 지금 교통경찰한테 걸리니까 내리시라고. 안 된다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융단 폭격하면 어떻게 되죠? 전도는 도움이 안 되고 같이 가는 성도님들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영혼 구하는 일이고 이것보다 급한 것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전도의 문을 더 닫기도 하고 같이 다니는 동지로부터 사람들을 잃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맛이 가는구나. 저렇게 고집스러워지는구나.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교회 성도님들을 시험케 하는 장면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을 해야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절차를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너무 막무가내로 진행을 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우분들이 힘들어요. 교우분들이 영혼 구원 중요한 거 알겠는데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하시라고 해야 된다고. 이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서상륜 씨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서상륜 씨 보세요. 망한 양반 가문은 일반적인 상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인생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나 양반이었는데 이렇게 바닷가까지 찍고 여기까지 낯선 땅까지 와서 팔고 있으니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인가 하며 정말 이 세상에서 딱 비추어 봤을 때 내 인생 딱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망한 인생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뒤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세상적으로 부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그대로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바뀐 것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문이 이 땅에 최초로 교회를 세운 가문, 최초로 목사를 임직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 인생을 건 거죠. 나 인생
여기에선 세상 사람들의 비추어 봤을 때는 나 천민 되어져 가고 양반에서 떨어졌고 장사해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물을, 그 한낱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그를 중요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일지도 몰라요.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은 항상 복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가 뛰어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누가 잘났냐고.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역이 된다고 합니다. 왜? 잘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아까 나이 보니까 거의 한 50, 60 막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편으로 서시기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상윤 씨가 아마 세상으로 갈까?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뒤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땅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해볼까?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해볼까? 하나님 나라를 믿을 따라갈까? 전도 이거 하러 해야 할까 말까? 이거 말고 다른 세상 공부를 더 공부해볼까? 경제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세우셔야만 합니다.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거면 제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그 가문을 보면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만 잘 살자고, 우리만 잘 되자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내는,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보여주고 말하고 증명해내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교회는 신앙만 잘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면 신앙, 지성이면 지성, 육체적인 거면 육체적인 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또 세우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수리교회가 굉장히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가르쳤던 복음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보는 눈,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지성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나요? 독립 가문으로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쓰임을 받고 국가 훈장을 다 받고
그렇죠. 그만큼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정신이 깨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깨우치게 했다는 거죠. 복음은,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옳게 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실 역사를 보면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가 해방되고 억눌렸던 여성들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지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무지를 복음이 깨트려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들도, 우리의 교회들의 사명들도 이 안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 정도로면 됐지, 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 인생이 잘 되면 되지, 뭐 이거 말고 뭐 더 하겠어?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를 캐치해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 잘 버셔서 하나님께 왜 축복을 바라시나요? 그거 써서 어디 쓸 건데요? 그거 써서 어디에 쓸 건데, 그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쓴다? 글쎄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축하한다, 야 잘됐다. 글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오늘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돌아보는 그런 한국교회사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권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이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그 추운 겨울 발에 땀이 나도록 산지를 오가며 강을 건너며 저 산골 안에 있는 모든 방방곳곳을 누비며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복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 위에 많은 전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성하게 꽃피울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이 나 잘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만한 귀한 인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시스템과 또 필요한 인력들, 필요한 물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